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각각의 형편에 따라 각자 처한 처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교회에 계신 연노하신 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도 잘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기별들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 또 만나게 될 성도님들과의 깊은 사랑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를 다시 만나게 되셨다는 것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5년 받은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하여 좀 더 힘을 내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말 못할 고통이나 상실감으로 답답한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나의 삶이나 생각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없고 주님은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도 여전히 풀어가야 하는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번, 종종,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아.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지. 내 그 시절 깊은 고통의 자리에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였지.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안타깝게도 뒤돌아서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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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하필 절망과 눈물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더 깊이, 더 절실하게 만났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평온할 때는 놓쳤던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 속에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이 말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오셨는지, 또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아닐지라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소망을 붙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받는 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본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는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바울의 고백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 오던 사람인데 오히려 죽음의 직전까지 몰리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두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까지 몰아가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 바울은 아시아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복음을 전파하자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즉 은장색들은 바울에 의하여 수입원이 막히게 되면서 도시 전체가 바울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은장색들은 자신의 수입원이 모두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기록하였죠.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겪었던 극심한 환난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당한 고통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고통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고통을 어떻게 당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횟수를 3번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성경학자들은 그 이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사도행전 23장과 빌립보서 1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 옥에 갇힌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이상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하였죠. 그뿐입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맞았냐면요. 40에서 하나 감한, 즉 39대를 5번에 걸쳐서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죄수에게 매를 때리는데 40대까지 때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이는 신명기 25장에 의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즉 40이란 숫자를 넘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였기 때문에 40에서 한 대가 모자른 39대를 반복해서 5번이나 때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때린 것이에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 죽도록 때린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태장을 당합니다. 태장이란 채찍 끝에 납을 매달아 때리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살같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바울은 돌에도 맞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바울이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바울의 시체라 생각하고 끌어내린 것입니다. 돌멩이 한 대만 맞아도 아플 텐데 죽을 정도로 죽은 것처럼 바울은 큰 돌로 맞았던 것입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고통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바울은 바다에서도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3번 파선하고 그리고 1주야를 기품에서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배가 파손되어 일주일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냈으며 일주일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버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 위에 표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니 그에겐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겪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한 가지의 고통도 제가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고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재판 결과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재판석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업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업적이 승리의 사례가 아니라 패배와 고난의 사례라는 점입니다. 즉, 오늘날은 승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업적이 되는데, 바울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의 업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박수받는 승리의 순간보다 오히려 억울하고 고난과 패배처럼 보이는 일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가 겪었던 고난과 패배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승리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었고 절망이 실패가 아니었으며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쓰러지고 얻어맞고 버려진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느낄 정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는 기록만으로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바울은 더는 소망이 없다는 절대적 절망의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무슨 뜻일까요? 절망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절망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즉, 고난은 내 힘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절망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인 것이죠. 즉, 나를 의지하면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고난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바울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자기만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역에 열정이 넘쳤으나 인간적 자신감에 빠져있던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완전한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든 자신감은 내려놓았고 부활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가 이 경험을 통하여 나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훗날 고린도후서 전체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인 약할 때 강함으로 라는 고백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을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고통은 나를 의지하던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절망 속 고백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로 전달됩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로 느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은혜의 기회이며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의지하던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죽음 같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